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제목은 은혜를 입으면.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헤브론으로 예배하러 가겠다던 압살롬의 목적은 반역임이 드러났습니다. 빼앗긴 백성들의 마음을 되찾기에는 이제 늦었습니다. 이러한 때 누가 진정 다윗의 편인지 알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 간구하면서 도망길에 오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17화.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더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그가 꾀하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발휘하던 지도력에 타격이 있었고, 그가 예전처럼 그렇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 관리들, 신하들도 그 권위를, 백성들을 통치하는 권위를 부지런히 세우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있는 틈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일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고,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틈을 압살롬은 자신의 권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로 사용하였습니다. 3절, 2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불평스러운 마음에 대한 불리한 생각은 왕이 가져가게 하고, 자기는 그 틈새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게 가능할까요? 예, 여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왕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압살롬에 대한 그 존경은 왕의 아들에 대한 존경이기에 다윗에게도 유익할 거라고 백성들은 생각했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착각한 것은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에 대하여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각을 이용해서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왕권에 대한 불만을 은근히 조장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에 대하여 불평을 먼저 내놓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것을 은근히 붙잡고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주 못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압살롬의 출생지입니다.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었고, 그때 헤브론에 지내는 동안에 압살롬이 탄생을 하였는데요. 압살롬은 출생지인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왕에게 지지를 받게 됩니다. 8절,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압살롬은 백성들의 왕에 대한 불만도 이용을 했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반역하는 데 썼습니다. 다윗의 지도력과 행정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이 압살롬. 이 압살롬은 나중에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그것은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아히도벨을 청했는데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요청에 선뜻 따라 나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인데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즉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자신의 손녀와 간음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아히도벨은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니 아히도벨은 그 틈에서 압살롬의 요청을 받고 얼른 따라 나서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다윗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 젊었을 때나 가졌었던 그 판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전에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던 그 총명한 판단력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불현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은 3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백성들의 인심이 글로 다 넘어갔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부하들은 죽는 건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자기가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우선 도망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15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그러면서 17절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 이 가드 사람 이때는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지만 유대화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들어온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자 이 도망길에 오른 다윗을 따라 나서겠다고 한 것이고, 다윗은 그 천성적으로 이타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대하여 네가 나의 이 도망길에 함께해서 너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다윗이 이 순간 가드 사람 이때를 염려합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다윗의 마음은 본인이 쫓겨다니던 나그네였기 때문에도 가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드 사람 이때, 다른 이방인 출신 가드 사람 이때까지 자신의 이 도망길에 따라 나서게 만드는 것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런 부활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렵고 시련이 올 때에, 어려운 시련이 올 때에 사람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려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더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심전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붙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것도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가 백성들의 민심을 흔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었는데, 다윗은 믿기를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믿었고, 자신의 도망길은 법궤를 자기가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도망길이 더 평탄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면 자기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면 법궤를 가져가지 않아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입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이전에 하셨고, 그런 감동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망길에 법궤가 번거롭게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백성들의 민심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압살롬에게 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시면 다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도로 이곳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모사꾼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아히도벨의 전략은 곧 하나님의 전략이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 하니, 그리고 그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사실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었고 좌절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마치고 그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렉 사람 후세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은 나를 따라가기보다는 예루살렘에 가서 아히도벨의 모사를 회방하는 역할을 해달라. 압살롬에게 가서 내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노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 어려운 가운데, 절망적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이제 그 아히도벨의 모사를 회방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렉 사람 후세는 이 모든 일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모든 사람이 전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선 다윗이냐, 아니면 반역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냐,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36절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법궤도 들어가고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아렉 사람 후세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전령을 보내오기로 이렇게 하고 다윗은 도망길에 오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 가운데 처음에는 첫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디디아라는 별명도 얻고 이런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는 다윗의 왕국이 휘청휘청 되면서 압살롬이 반역하고 또 아들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잘한 것은, 다윗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면 그걸 내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염치도 없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해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범죄자일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얼마나 큰 죄의 상태인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죄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은혜로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무엘하 15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로 인한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받들어 순종하는 삶이 되겠사오니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보람된 삶을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할 수 있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